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아침도 각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고 헛된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게 됩니다.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대도시들은 수칠당하고 점령됩니다. 황폐와 큰 파멸이 임합니다.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세상은 고통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즐거움이 클수록 심판 때 임하는 고통과 슬픔은 더욱 뼈저리게 아프고 큽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망이나 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갖 범죄나 중독, 현시 도피 등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한 현재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손으로 만든 것, 이룬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한 결과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도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말씀대로 골짜기도 평지도 다 모두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큰 문제만 없으면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날개라도 달려 도망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고 매섭게 임합니다. 모압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요새가 있었고 먹을 것도 참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에 마치 찢기 위해 있는 술 같았다고 비유합니다. 술을 담그면 찢기가 가라앉습니다. 흔들거나 다른 술병으로 옮기지 않은 한 술은 숙성됩니다. 마치 모압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었습니다. 부는 쌓이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3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평안하여 손대지 않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던 모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 그릇을 비우고 병들을 부수어서 포도주를 쏟아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원리는 자명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당합니다. 부유함을 위해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모압은 완전히 망해 그 부유함을 잃어버립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용사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멸망의 날에 더 큰 힘에 의해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초라한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은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로 상징될 만큼 부유하고 강성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립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느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을 위해 의지하던 모든 헛된 우상들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요새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세상에서 요새처럼 견고하게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안정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모압의 곳곳에 재앙이 임합니다. 25절의 뿔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팔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압의 권세와 능력이 잘리고 부러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모스의 힘을 상징하는 뿔과 팔이 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침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힘을 잃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고 서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드러나게 되고 참된 요새와 반석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본질,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드러내시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실 때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딛고 선 반석인 것입니다. 평탄한 삶과 물질적 풍요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영적 둔감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삶 교재의 93페이지에 기록된 맥스 루케이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망각하는 건망증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질병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겸손은 존귀로, 교만은 반드시 패망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실 때 더욱 겸손하시고 은혜만을 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편하고 풍요로우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점차 안일함 속에 죄에 빠져드는 것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풍요롭고 안정된 일상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